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그 챗 GPT 같은 인공지능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시대지 않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중학생쯤 된 아이가 아빠, 왜 우리 교회는 부활절에 달걀 찾기 안 해요? 혹은 아빠,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요. 부활절 토끼는 이교도 풍습에서 왔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챗 GPT에다 물어보시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활절 토끼는 이교도 봄 축제의 상징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대 게르만 민족의 봄의 여신 에오스트레의 축제에서 토끼는 다산과 생명의 상징으로 숭배되었고 영어 단어 이스터도 이 여신 에오스트레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중세 이후 유럽에서는 부활절 토끼가 알을 낳아서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한다는 전설이 생겼고 1700년대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이 주로 펜실베니아로 왔다고 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이후로 달걀 찾기, 초콜릿 달걀 등 어린이 중심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절 토끼나 달걀은 성경적인 전통이라기보다는 문화적 혼합의 산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설명을 들은 아이가 아빠, 그래 우리는 왜 안 해요?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해주면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설명이 역사적으로 맞는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이교 문화에서 유래한 방식으로 기념하지 않기로 했어. 성경에는 달걀을 색칠하라는 말씀도 없고 달걀을 색칠하지 말라라는 말도 없고 또 달걀 찾기 놀이를 하라라는 명령도 없고 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없지 꼭 해야 할 이유도 없고 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야. 이렇게 일단 대답을 해주실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대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한다고 해서 꼭 잘못됐다고 막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 예수님의 부활을 다 기쁨으로 기억하자고 하는 행사니까 그런 행사를 하는 교회도 있고 좋은 의미로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 그러니까 친구 교회가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죠.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으니까 그 기원이 뭔지 알게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래의 의미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마음은 같을 테니까 다만 그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 부활 이야기 속에 담겨진 의미의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본래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절 이야기 속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는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을 보시면요.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두었더라.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 돋을 때 그들이 돌무덤에 가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바라볼 때에 돌이 이미 굴려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분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 이전에 황급히 십자가에서 내려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라는 성경 신명기 말씀이 있으니까 저주받은 자가 안식일 이 시작될 때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생각해서 황급히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시체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덤에 안치됐기 때문에 유대의 전통에 따라 장례를 정성껏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의 마음에 깊은 아픔으로 남겨졌던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그 장례 풍습은 이렇습니다. 시신을 정결케 한 다음에 악취를 완화하기 위해서 몰약, 알로에, 나드, 향유 등 향품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의례가 아니고 생전에 사랑했던 분을 마지막까지 존중하며 예를 다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께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여자들은요,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았습니다. 미국에서조차 참정권이 허용된 것이 1900년대 초인 것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항상 여인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낮았어요. 낮은 사회적 지위에 있었던 평범한 여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는 영광의 주인공이 된 것이 바로 이 세 명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그 12명의 제자들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축복이 바로 이 여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적혀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그들의 경제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막 뛰어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어서 이런 영광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도 제자들처럼 부활을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실 거니까 갔던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갔던 거였습니다. 그저 자신들을 구원하신 주님, 자신들을 선한 목자로서 사랑해 주신 그분께 무엇이라도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무덤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역대기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주의 눈은 온 땅을 이리저리 막 두루 달린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으려고 눈이 막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린다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분을 온전한 마음으로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찾아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한다고 할 때 영어로 perfect, whose heart is perfect. perfec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perfect은요, complete하다는 뜻입니다.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조금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찾아서 그분의 강하심을 보인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더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니신가요?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누가 도대체 이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께 막 책망을 받고 싶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 대신 멸시를 받기를 바라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가 멸시와 책망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고 싶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꼭 하나님으로부터만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고 사람들에게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도요, 주변으로부터 무시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방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는 삶에는 분명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어떤 보상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그 영광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 그 마지막 길을 그냥 그 황급히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안치시키느라 아무런 예를 갖추지 못했던 그것이 못내 가슴에 걸려서 그거 하려고 찾아갔던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참된 영광을 꼭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절의 의미 세 번째는요,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로막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바라볼 때 돌이 이미 굴려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더라. 예수님의 이 무덤을 향해서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을 향해서 걸어가던 세 여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치울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새 무덤에 돌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이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형 구조였고 입구는 보통 약 1m 내외의 높이, 그러니까 1m 높이니까 부청인들이 이렇게 구부려야 되는 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납작한 원형 혹은 반구형의 무거운 돌로 굴려서 닫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막을 만한 사이즈의 돌을 옆에다가 갖다 두고 약간 이렇게 경사를 지게 해서 홈을 만들어서 그 걸쇠를 빼면 그게 또르륵 굴러서 쾅 막는 그런 구조였던 겁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돌의 지름은 보통 약 1.5m. 이게 1m잖아요. 1.5m. 돌의 지름은 1.5m. 무게는 약 1.5에서 2톤. 이 정도 돌은요, 여러 명의 남자가 함께 힘을 써야만 움직일 수 있을 그 정도의 무게였습니다. 그런 무게의 돌을 3명의 여인이 가서 옮겨야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향품을 바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돌을 이 세 명의 여인이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의 내가 저기 들어가서 예수님께 마지막 예를 표하려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로막고 있는 구멍의 돌을 누가 치워주지? 하는 걱정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걱정이었습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괴력을 발휘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놀랍게도 이 여인들의 이 자연스러운 걱정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보았던 16장 4절을 보면 바라볼 때 거기 가봤더니 거기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돌을 굴려내지 했는데 거기 가봤더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무거운 돌을 휙 집어 던져버리신 겁니다. 이 여인들의 매우 실제적인 문제가 그들의 능력과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동적인 개입으로 이미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고 매우 실제적인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활절의 세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로막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신이 개입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걱정과 근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때 사람은 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내게는 어려운 일이라는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나를 믿으라.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나는 너희랑 다르다.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것이 저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때로는요, 초자연적인 개입 말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거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에 너무 자연스러운 방법 가운데 내 삶에 개입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때로는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걱정들이 모두 쓸데없는 걱정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수요 설교 때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 걱정들을 전부 써서 그걸 동그란 그 공에다가 담아서 그 상자에다가 그 공을 집어넣은 다음에 1년 뒤에 그 공을 끄집어내면
그 중에 90%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다. 그런 말을 하시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어날까봐 걱정합니다. 사실은 매우 자연스러운 걱정입니다.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분명히 있는데 돌을 도대체 누가 치워주지? 치워줘야지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께 이걸 바를 수가 있는데 누가 치워주지? 라는 이 걱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걱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내추럴한 걱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추럴한 걱정은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한순간에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안고 있는 걱정들이 모두 쓸데없는 걱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사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고백과 믿음이야말로 부활절의 세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았던 부활절의 세 가지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본래의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로막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다. 이 진리들을 마음속에 오늘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방금 보았던 평범한 세 명의 여인,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제적인 신분에 있어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수 있을 만한 평범한 여인들처럼 다만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드리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가 제 삶 가운데서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님의 부활하신 기쁜 날을 맞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자리에 있었던 세 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원함 없이 자신을 사랑하셨던 주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그냥 조금 하고자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그들을 가로막는 자연스러운 문제들을 신이 해결해 주심으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로막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영광을 모두 돌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졌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에서 오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귀한 날을 맞아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앞에 우리 마음을 고백드리는 귀한 시간 잠시 있기를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3절 부르겠습니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사라졌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6장 예수님 부활 이야기 속에 직접 그 상황을 보았던 이 세 명의 여인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부활절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조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마음에 집중하셔서 그들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저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문제들로 점철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가로막는 바위 같은 문제들을 주님이 친히 해결해 주심으로 그들이 갖고 있던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는 정말 그런 놀라운 삶을 지금 저희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기도응답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저희 믿음 없음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오늘 주님 부활하신 이 사건이 기록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광과 문제 해결의 모든 것의 기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셔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들로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